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은 끝없는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이 능력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 지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와 변호사 더둘러를 통행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벨릭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지 나라를 선동하거나 혼란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벨릭 총독이 와서 아부하면서 어떻게 아부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총독의 아부와 체험을 하는데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런 업적을 일을 하게 돼서 크게 감사하나이다. 사람이 이런 아부와 체험을 하고 사람을 붕 띄워놓으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총독이 정상적인 업무를 행했다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렇게 바울이 무슨 연고로 당신들이 고발했느냐, 그저 한쪽말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도 불러놓고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갖다가 있는 말 없는 걸 다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총독 지휘와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나 공의롭게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아버참하고 우리가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기가 쏠게 돼가지고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무슨 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하면은 소란한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바울을 뭐라고 5절에 말씀하냐면은 전염병 같은 자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소를 합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 하나의 사도 바울을 전염병, 왜냐하면 복음을 가는 데마다 다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물론 이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 마귀가 안 쫓겨나가려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는
하나의 전투교회처럼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일생을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를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은 큰 능력이 있어서 받아만 들이면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을 갖다가 소유하는 자다, 나라시 이단이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래서 총독에게 최대한 아부를 하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 섰는데 바울이 전혀 사도 바울은 아부와 점하거나 뭐 총독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 그저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아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이 총독이 고개를 사인을 끄떡끄떡하면서 그런 변명함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말하자면 총독으로 와서 유대나라 재판장으로서 6년 동안 총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의 풍습이라든가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재판장으로 섰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서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 11절에서는 첫째는 뭘 변명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되었다 그랬어요.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은 한 12일 되었는데 언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내가 소란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잘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뭐 한 달, 두 달, 1년, 뭐 6개월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선동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할 수 있는데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12일밖에 안 되는데 열 이틀 동안 소요를 일으키기는 짧지 않느냐. 그래 총독에게 그저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갖다가 그저 아부처럼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과 포장과 과장을 해서 바울을 모함해서 그저 처벌하게 하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 그대로 뭐 전혀 꾸밈이 없이 그저 뭐 아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2일 되는데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12일 동안 어느 기회에 선동을 하고 이 지역을 소유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40일 동안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을 하겠어요. 사람을 사게도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좀 시간이 걸려야죠. 뭐 열 이틀 만에 어떻게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일밖에 안 되었으니 저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그저 너무 터무니없지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12절에 와서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말하자면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나라는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그걸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만약 내가 다투고 소란하겠다고 하면은 저 군인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았겠느냐. 바울은 너무 알기 쉽고 순수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변론하는 것이나 시중의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군인들, 말하자면 노마의 군인들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싸우거나 소란했다고 하면은 내가 고발당하기 전에 먼저 잡혀갔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고소하는 것은 다 거짓 증인이 아니냐. 만약에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서 다투고 싸웠다고 하면은 그저 나를 가만히 뒀겠느냐. 또 오늘 13절에 가서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 증거가 있으면은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소란하게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개수로 우두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은 이 고소해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 몇 사람이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혼자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왜 혼자도 안 되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매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 무엇이든지 두 사람 이상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야 노만 나라나 예수님이나 오늘날도 확실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는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귀한 신앙관. 자,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절 다 같은 목 14, 15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이다. 예. 자, 13절까지는 이제 세 가지 변명을 하고 오늘 14, 15절에서는 바울의 신앙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처럼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여기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오늘 14절에서는 그러나 이걸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말하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사상.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런 신앙관을 당돌하게 말씀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귀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애굽 사람이 신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설교에 다 동의를 해서 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요소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사상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다 우상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하나의 수공물.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또 잘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연초가 되면은 이상하게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토정비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거 전혀 그저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확실하게 변명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섬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든가 선지서, 그래 구약 전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여기 율법을 말하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말을 해야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분명히 그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구원할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전체 요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내가 알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구약시대 모세율법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신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전체의 포인트가 요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도 믿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한 성경을 나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전혀 의심한 바가 없어요. 바울이 늘 세 가지 강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재산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그저 칭찬하시면서 얼마나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특별히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전혀 의심 없고, 이 바울이 훌륭한 점은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교만하거나 변질되거나 탈선하거나 침체되거나 퇴보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제모되기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익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결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비단 자기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기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런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고린도전 1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또 사도가 된 건 하나님 은혜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서 부활을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려다가 이 말씀에 딱 틀어진 거예요. 신앙 사상이 맞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영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전체가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이런 불신자도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전혀 부활하는데, 이런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회당. 그래서 선교지 가는 곳마다 회당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요점은 이런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 1장에도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인간적으로 무슨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한다거나 뭐 아부하참한다거나 사람이 그냥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기독의 핵심 복음을 전합니다. 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 다른 거 아무리 전해가지고 만약에 언제 또 만날라니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그 생명 살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그래서 꼭 메시지 중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은연중에 빌리스 총독에게도 말하자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리스 총독 가까이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전혀 이 총독을 두려워하거나 아무리 자기가 감옥에 가도 멸시와 천리에 졸로만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의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안정과 자기의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꾀를 부리거나 어떤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나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이라든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은 그저 거듭난 신자로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함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믿어지기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자, 우리 이제 신학적인 교리 문제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라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힘을 쓰기를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뭐가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양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난 23장 1절에서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노라 말을 고백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을 벌였으므로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오늘날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 양심이 점점 둔해진 사람, 더 안타까운 것은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전혀 내면에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가도 무광, 안 가도 무광, 하나님 기도 생활 안 하고 그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같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번번 예배에 잘 충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도 내가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늘 그저 도둑질해서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이 회개를 바로 설 수 있는데,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뭐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정상적으로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책을 느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주 훌륭한 점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교회 다니면서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편안한가? 전에 스승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불러로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양심이 평안하냐고. 지금도 귓가에 소원도 들어와요. 하나님의 종들이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충실하지 않을 때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는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을 쓰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나 하나님 헌신하는 면이나 기도 생활하는 면이나 예배 생활하는 면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나 무엇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자, 아주 귀한 성도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대인관계, 혹시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처럼 남을 모함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강조한 말씀이 사람에게 늘 덕을 끼치도록 덕.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남을 상처 주거나 손해주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교회 와서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절대 남에게 손해주는 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두 가지 강조를 해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덕을 끼쳐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을, 23절부터 24절, 자 23, 24,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 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는 말해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찬송 부르는 건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그저 예수 사랑하신 부르면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왜 사람을 갖다가 그걸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가? 찬송 부르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가하나 유익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33절로 보시죠. 33절. 자, 10장 32, 33. 하나님께는 영광. 31절부터 33절까지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3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 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 중생을 거듭난 신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과 유익을. 그래, 사도 바울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을 썼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에게 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듯이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도리를 다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사물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항상 깨끗하게, 무엇이나 하나님의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이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양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일터를 주시고 또 수입하도록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10분의 나머지 쓴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양심이 평안한가? 여러분,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딱 수입이 들어온 순간에 주일날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이번 주일 하나님께 내 11조 드려야지. 그런 수입이 있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수입이 없어서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에이, 교회 가면 또 11조 드리라 그러고, 그런 11조만 안 해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겠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물질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런 양심의 자유자가 되고,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식하면서 자기 쓸 것은 다 쓴다고 하면은 그 양심이 평안한가? 우리는 양심의 자유자가 되고 항상 양심을 써서 선한 양심이 하나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시대적으로 너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의 양심을 쓰는 사람이 찾아가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시든지 양심의 거리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다. 믿음이 다 깨진 사람이에요. 자, 거기만 읽고 마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셔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 절 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한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 양심을 버린 사람은 무엇이 파산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다 깨져나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이노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실은 마귀의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속썩인 사람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을 속썩인 거 디모데후서 한 군데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셔요. 디모데후서 4장. 자,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너무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미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양심을 가진 사람은 교회 손해주거나 남을 손해주거나 또 주의 정도로 속성에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믿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